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들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역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나누시면 좋은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먼저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다. 네, 안전한 길이죠. 네, 주님은 길을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만나도 주님이 도우실 수 있으니까. 2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다. 그렇죠. 승리의 길. 3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행복한 길이다. 그냥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거죠. 4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다. 마지막 도착지가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누릴 영광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2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숨겨진 것들을 자꾸 찾아야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질문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잘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함께 가는 사람, 그리고 가는 길, 주님이 들고 계시는 등, 거기서 비치는 빛, 그리고 주변에 푸른 풀밭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질문을 저는 몇 개 써놨어요. 첫째,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둘째, 어떤 결과가 있을까?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의 결과.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갈 때의 기분은 어떠할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가서는 풍랑을 만나서 그 속에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4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여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도 또 물 속에서도 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3개로 나누어 봤어요. 첫째는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전혀 모르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 어려서부터 열심히 했지만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나 혼자 이제 주님 옆에 계셔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만난 시간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 이런 삶의 시간들. 그러니까 같이 계셨지만 전혀 모르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분이 나를 내 눈을 열어주시면서
만나 주심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그분과 함께 소통하는 이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네, 혼자 가는 그림. 이 사람 혼자 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가는 이 모습. 그리고 마침내 다음 그림은 천국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쫙 주님과 같이 들어가는 그 장면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준비할 것들 준비하시고 또 미래 어느 날 미래가 갑자기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있고 연결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구조는 2, 2, 3.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속에는 또 감사의 조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걸 생각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결국 우리는 마지막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거니까 항상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 나누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두움만 따라가는 부정적인 것만 보는 이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아요. 같은 일을 만나도 막 속상해하고 짜증만 내고 그냥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쪽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삶이 더 점점 부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꾸 희망을 찾아요. 긍정적인 걸 찾고 밝은 걸 찾고 가능성 있는 걸 찾고 그런 거죠. 인간관계도 좋은 점, 장점, 고마운 점을 자꾸 찾으면 인간관계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점, 부정적인 점을 자꾸 찾다 보면은 나중에는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속에 좋은 점, 긍정적 부분들을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긍정적 부분들을 자꾸 찾다 보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긍정적 단어들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우선 창조, 그리고 여호와, 구속, 함께, 하나님, 거룩, 구원자,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 생명, 아들, 딸, 영광. 이런 단어들은 다 희망을 주고 아주 삶을 밝게 만들어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두 가지를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또 하나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보장과 은혜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넓게는 그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GTS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암송입니다. GTS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첫째는 역동성,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암송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재능 개발입니다. 삶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그래서 5-7 플러스 2, 요 구조가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 보고 분석하는 5가지 주제, 월화수목금토일 7가지 주제, 질문 만들기, 묵상, 영감 얻기. 자, 요 5-7 플러스 2. 자, 이 시간에 암송하는 방법은 4가지예요. 우선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구조의 흐름 2-2-3,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처럼 본문을 설명해 보는 거죠. 암송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한두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암송이 되어야 그 다음에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속을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또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또 불속을 지날 때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또 쿠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주었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내 자녀들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불러모으리라. 또 북쪽에게 말하기를 내놓으라. 또 남쪽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하며 또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내가 그들을 지었느니라. 아멘. 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 속에는 3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자, 요 7가지 주제로 나눔을 가지면 아주 좋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예요. 우리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씩은 독서 나눔을 갔는데 요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갔습니다. 학습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룰 때 요 7가지 주제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오늘 EQ 기도문은 이제 성품입니다. EQ 감성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관계, 그 다음에 상대방 이해하고 상대방의 아픔, 본능 이해하고 지지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5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성품 훈련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긍정의 눈,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하고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정신, 도전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빗대기.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번 주간에 소그룹 모임에 함께 나눌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다시금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흩어진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존귀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이유가 뭔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형상을 가진 그분의 자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그의 사랑과 기뻐하심 속에 선택되었고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 아들의 피로 구속을 받아 마침내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계자들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누구나 자기 것은 사랑한다. 하나님도 자기 것인 우리들을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우리가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야 한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해야 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앞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묵상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함께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